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박, 하나님을 알아감, 하늘로 열린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림병으로 가축이 아니라 바로와 그 백성을 쳤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인데 온천하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예고되는 7번째 재앙은 큰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는 집이 생겼습니다. 7번째 재앙이 너무나도 거세게 몰아치자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리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완악한 마음이 정말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34절을 보면 완악한 사람은 바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 역시 완악하였습니다. 이렇게 7번째 재앙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무게는 계속해서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 천하가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던 것 같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점점 진행되면서 모세도 바로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모두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주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 나를 섬긴다. 이 의미가 시간이 커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모면하는데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소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위대한 나라, 큰 바로, 애굽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이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앙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교만을 꺾지 않고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에도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역시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여지를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크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열재앙은 이분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만일 악하고 두렵기만 한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독재자들의 역사 속에서 그 절망이 어떠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것으로 선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난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가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난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